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발견합시다. 영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발견합시다. 자,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사건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사단과 불신앙과 죄가 그 안에 있다. 지난 주간에는 결국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중심과 출발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출발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결국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우리 자신과 이 땅의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 서론적인 것 대부분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르겠죠. 육신적인 문제는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은요. 정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생겨지는 감정을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어떤 경로로 이게 생겨졌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찾아내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찾으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 벌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제목을 영적인 문제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 불가능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순서적으로 벌어졌냐? 영적인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과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두려워서 숨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부터 고통이 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저주가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문제로 온 육신의 문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제가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구분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거를 명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얽혀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 문제가 개입된 정신 문제. 처음에는 정신 문제만 있었는데 이걸 그냥 계속 놔두니까 영적인 문제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놔뒀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 부분을 잡기 시작한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개입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개입된 육신 문제는 특징이 뭐냐?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그 감기가 아닙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는데 안 나. 그거는 뭐죠? 영적 문제가 개입된 감기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기원 기도를 고린도서 4장 6절을 했냐? 그거는요. 영적인 문제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제목을 영적 문제 이래 안 하고 영적인 문제 어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저와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어감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다르잖아.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만 진짜 제 중심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영적인 문제를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오늘부터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근본적 영적 문제. 최초의 아담 하와의 범죄 속에는 제가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사단과 불신앙과 죄가 개입됐다 했죠.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단이 개입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겼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영적 문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가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오염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 말하냐? 원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게 사실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약 중에 잉태됐고 제약 중에 출생했다 했어요. 이 제약 중에라는 이 말이 원죄와 또 운명과 그리고 뭐죠?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원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차이가 많으냐 적으냐 차이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임신애가 태교하는 동안에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뭔가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되느냐? 그걸 최소화시키는. 여기 허단 정인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10개월만 제대로 투자하면 평생이 편안한데 10개월을 제대로 투자를 못하면 어디 되냐? 평생에 고생합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 새끼가 막 고기 끄덕끄덕 하는데 뭘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세상 임금 사단이 주장하는 영적인 자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서 너희 아비 마귀,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상태였다. 여러분, 근본적 영적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신분인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사단과 불신앙과 죄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도록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공격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본적 영적 문제라며. 왜 제가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말을 썼냐?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영적인 문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뭐 가장 보편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된다고. 그게 영적인 문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다. 근데 그 영적 문제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파생된 영적인 문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적 영적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파생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차이가 이제 나는 겁니다. 그럼 파생된 영적인 문제가 뭐냐? 가장 먼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잖아요. 그게 파생된 영적인 문제. 어떤 거냐? 창세기 3장에서 뭔 문제가 생겼냐? 지난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졌는데 그 인정이 안 돼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조돼요.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와 관계 있어요. 자, 이게 파생된 영적 문제의 첫 번째. 그러면 파생된 영적 문제의 또 다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통로가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뭐지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 무슨 말이죠? 외로움이 자꾸 찾아와요.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라오면서 사람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이 뭐지요? 파생되는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 흑암은 뭘 말합니까? 어두움의 정서가 자꾸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혼돈은 뭐죠? 복잡한 심령의 방들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파생된 영적 문제의 세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 심령이 자꾸 뭔가를 탐하게 돼요. 십계명 지금 금요기도에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압니까?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죠? 이 탐심이 다른 죄를 짓게 되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령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흑암과 귀신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어둠의 정서를 계속 갖다 주다 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두려움으로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에 두려움에는 뭐가 오느냐? 형벌이요. 그리고 어떤 심령이 되느냐? 죄의식의 심령, 정죄의식의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 방법 쓰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요,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묵인이 되고 그냥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이제는 뭐죠? 그 의식이 없어져요. 파생된 영적인 문제의 결과가 어떤 거냐? 창조의 원리가 파괴돼요. 창조의 원리가 파괴된다는 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창조의 원리는 뭐죠? 낮과 밤이 있게 합니다. 사계절이 있게 만들었어요. 낮과 밤. 근데 낮과 밤이 바뀌어요. 아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낮과 밤이 바뀌어 있어요. 이걸 보고 말하느냐? 영리라는 겁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는 뭐지요? 전부 다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는 전부 순리입니다. 그 순리대로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순리를 벗어난 영리, 이게 바로 뭐죠? 파생된 영적 문제. 계속 발생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영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가요? 가문과 가정의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종교와 율법으로 이어진 그것 때문에 생겨진 가정, 그 가문의 고유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주의 대물림이 되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봤을 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걱정 속에는 뭐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대물림 되지는 않을까, 이거예요. 대물림과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는 달라요. 예를 들면 경험을 안 했는데 똑같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생자이잖아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게 바로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환경적으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뭘로 형성되냐? 각인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향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대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생된 영적 문제.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로 생겨난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영적 문제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와 관계는 없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생겨난 게. 그 첫 번째가 뭐냐? 빈집의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나갔어요. 돌아다니고 있다가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이 비어져 있어요. 근데 비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수리되어졌고 청소가 됐어요. 깨끗하게.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겠지요. 근데 빈집이라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는 뭔 얘기를 하느냐? 원수가 밭에, 이 밭은 뭐죠? 심령의 밭에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부린다. 그 잠을 잔다는 것과 빈집하고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뭘 또 볼 수 있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꼴짝이 산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빈집에 가라지가 들어오면서 뭐요? 상처가 있어요. 그 가라지가 어떤 겁니까? 잘못된 기준입니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며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인격과 성격, 뭐 굳이 단어를 나누자 하려고 하면요, 성격보다 더 근원적인 이게 인격이고 인격보다 더 근원적인 인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에 이 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산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 했습니다. 인격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굽은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 속에 길가와 같은 심령은 뭘 말합니까? 아주 냉담해요. 사람이 냉담해져 버려요. 그런 인격. 그리고 그 안에 심령의 돌 때문에 뭐죠? 의심이 자꾸 못 믿어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 그 의심의 뿌리는 상처인데요. 의심이 많은 사람의 눈빛을 압니까? 눈빛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늘 이 눈빛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나타나요? 째려보는 걸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빤히 쳐다보니까 이제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늘 염려합니다. 시간 남은 염려. 염려를 통해서 삶이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영적 문제로 생겨난 게 뭐냐? 영적 문제가 스며든 삶입니다. 보세요. 인격과 삶 자체가 영적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내가 의식이 될 만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막 이런 파생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스며들어온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스며든 삶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무엇이든지 지속이 안 돼요. 뭐든지 안 돼요. 지속이 안 된다면 그게 영적 문제가 스며든 삶이에요.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진다 했어요. 그 시작은 성령이었다가 마치는 건 육체가 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되는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가 있어요. 삶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삶 속에는 뭐가 작용을 하겠습니까? 인격이. 이게 작용한다니까? 같이 성격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인간관계도 지속 안 되고 하는 일도 지속이 안 되고. 그래서요, 지속이 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요? 영적 문제가 스며든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7절에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라 하느냐? 허망한 것을 따르고 있다. 허망한 것을 따르는 습관. 그리고 이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상실하게 되는. 그러면서 뭐라냐? 방탕에 방임하는. 근데 이 습관이 결국 뭘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마귀로 틈을 타게 되는. 그걸로 연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문제가 스며든 뭐죠?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질이 딱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무슨 말이죠? 여기 집착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뭐죠? 고통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전에 우리
진원이 방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 청소 좀 해라. 정리정돈 좀 해라. 그리고 한 번씩 뭐죠? 청소 정리정돈 할 때 제가 뭐라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네. 그게요. 겉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 문제가 스며든 인격, 삶,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혼자 그 메시지들이 안 나와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막을 지을 때 어디에 딱 짓게 하셨냐? 12지파의 정중앙에 딱 짓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12지파는 언제든지 자신이 있는 그 처소에서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갑자기 뭔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는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대부분 그림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정중앙이다. 그걸 그려놓고 나머지 걸 그리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혼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연결되냐?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 중심에 중앙에 뭐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차지하고 있냐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증거해야 될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살까? 그 연결을 하면서 도화지에 내 인생의 도화지에 중앙에 다른 것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크게 그려진 거기에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화지 속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기퉁이 있어요. 그것도 눈에 보일랑 말랑. 이래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연결돼요. 나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도화지의 나중심. 그게 중앙에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도화지에는 중앙에 뭐가 그려져 있냐? 뭘 그리고 있느냐? 거기에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의 도화지에는 여기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들어왔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앙에 있냐 기퉁에 있냐? 그 기퉁이도 눈이 비지 않는 정도로 점찍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에서 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정작 근본적인 거는 그 도화지의 중앙에 있는 그것이 내한테 계속 영향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이 영적인 문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형성되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조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갔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귀신 쫓아내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왔을 때 쫓아낼 때는 쉬워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난 뒤에는 쫓아내기 힘들어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집을 딱 지어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진단해야 되냐?
내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돌아볼 때, 지금 내한테 정말 스며 들어와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이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있다. 아마 쉽게 금방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과 의지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서론에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비칠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지금 이 영적 문제와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영적 문제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 다 이루셨다는 그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 육신 문제, 정신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생된 영적 문제, 파생된 영적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느냐?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로 생겨난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성령을 힘입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결박될 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 문제로 생겨난 저와 여러분 인격과 삶과 습관과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결론 중의 결론이 뭐냐? 죽을 때까지 영적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 문제와 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내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무관하게 되는 그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영적 문제와 무관하게 되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공격해요. 그렇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관하게 될 것이다.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면 빨리 해결되고 싶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 더 유익할지를 아셔요. 해결해 주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 아니면 남겨둬야지 그 사람에게 그게 더 유익한지 하나님 더 잘 아셔요. 그 대표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육체의 가시 안 뽑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바울에게 더 유익할 거니까. 그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는 나를 넘어섰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사실적인 그리스도로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